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떻게 보면 그의 사랑 속에서 이끌려 왔고, 우리의 현재는 그의 사랑 속에서 지금도 보호되어 있고, 우리의 미래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인도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랑에 대한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끔 우리에게 끊어져서가 아닙니다.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낙담에 빠지기도 하고 실망의 먹구름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그래서 내 삶의 의욕과 생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도대체 나란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살아갈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지나온 걸어온 길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안전한가? 내가 살아온 걸음들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불안하기만 하고, 내가 걸어갈 길이 무섭고 두렵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회의와 불안은 때로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불현듯 내 마음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이전에 그분의 큰 은혜와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한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이런 회의와 갈등과 불안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나 엘리야나 요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낙담과 패배감 속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나중에 이제 또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모세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에 빠지게 되니까 그 마음이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5절에 이렇게 그는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는 이제 그 모든 일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승리로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일이 벌어지니까 심히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계속하다가 낙담에 빠져서 하는 말이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삽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심한 회의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는 한 계단 한 계단 좀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믿음의 생활, 더 나은 확신 가운데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었고 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그가 올라왔던 계단에서 쭉 미끄러져서 바닥에 내던져져 있는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힘써 올라왔던 그 세월들이 정말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애써 노력해온 자신의 삶을 의미 있도록 만들어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질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시다시피 질투 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더불어서 자신에 대한 심한 열등감 내지 불만족이 깔려있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런 심한 열등감 또 심한 그런 어떤 불만족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미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원망의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16절에서는 그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외적인 문제나 어려움만 그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고 왜 그런 문제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에게 일어났을까? 그런 문제들을 신앙인으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더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은 산란하게 되었고 심장이 찔렸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이게 산란하다, 하메츠라는 이 단어는 원래 밀가루 같은 것들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부풀고 그것이 좀 지나가지고 아주 시커멓게 된 상태를 말할 때에 산란하다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마음이 이런 여러 가지의 고통 때문에 그것이 지나서 쓰라린 슬픔과 아픔 그리고 쓰디쓴 비통 가운데 있었고 그의 심장은 찔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왜 그에게 이런 회의와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아삽에게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겪는 이유도 대부분 이 두 가지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삽의 그런 자기가 영적으로 미끄러져 가고 그리고 이렇게 회의 가운데 빠졌던 이유가 뭐냐 하니까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회의에 빠지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참 무정하시다, 참 하나님은 나에게는 너무 불공평하시다, 이런 것 때문에 회의와 절망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 주위의 사람들과 자신과 비교를 해볼 때에 거기서부터 마음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주위 사람이 더 성공한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번창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 이상하게 나도 다룰 수 없는 열등감이 생기고 자기 연민이 생기고 이웃에 대한 질투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실제 우리가 행한 것과 비교해서 생각한다면은 훨씬 과분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볼 때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일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아삽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회의와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악인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삽은 그를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너무나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사업이나 일터에서 틀림없이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고통을 준 사람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은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옷은 항상 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력이 그의 옷이다.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하는,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자기 것만 챙기는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탐욕이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원래 이 말의 뜻은 그들의 마음에 품은 것이 흘러넘치며 이런 것인데, 이것에 이제 번역에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 본문이 번역한 대로 그들이 착취해서 얻은 소득이 그들의 마음에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많다, 이런 뜻일 수 있지만은, 또 다른 뜻은 그들의 마음의 욕심이 끝이 없이 흘러넘치며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또 앞뒤와 관련해서 번역을 한다면은 그들의 끝없는 자만과 교만이 흘러넘치며 이렇게 번역도 가능한 구절입니다. 다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 악인이 교만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를 악인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뒤에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하는데, 얼마나 오만한 자인지 6절을 보세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였다. 목걸이라는 것은 보란듯이 차고 다니는 것인데, 그렇게 보란듯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일반적으로 살이 찌면 눈이 쑥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이 쪘는데 눈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주 해학적인 표현으로 소유가 넉넉해지자 모든 사람들을 내리 깔아보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거만한지 모릅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 말하는 것마다 자기가 제일 높은 곳에 서가지고 교만하게 자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예사로 능욕하고 모욕을 주고 무시하고 악하게 말하고. 그럼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혼자 다 알고 있는 듯이, 그리고 자기만 옳은 듯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면은 좋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받아야 된다고 저주하는 마음이 한 번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징벌은커녕 오히려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은 모든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형통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일이 잘 풀려나갑니다. 틀림없이 좋은 자리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만하다고 하는데 아무나 오만합니까? 떵떵거리는 자리에 올랐으니까 오만한 거죠. 이 사람은 떵떵거리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4절을 보면 이 사람은 건강도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얼마나 건강한지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별로 병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5절을 여러분 볼까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인생사를 살아가는데 모두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인생사의 고통과 재앙까지도 당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또 얼마나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7절 보세요. 살쪘다. 이 말은 상징적으로 재물이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의와 절망에 들은 것은 이런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인심입니다. 너와 같이 저 악인들을 정죄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물론 간혹 뒤에서는 숨어서 욕도 하겠지요. 그러나 막상 사람들이 모이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면은 그 사람 앞에서 알랑거리고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뭐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있는 대로 따라가가지고 아첨을 떨고요, 그 악인의 죄악에 물이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악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멀리하게 됩니다. 그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도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가 찬 사람, 이 답답하고 실망 또 회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우리 모두가 참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삽이 만났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삶 중에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좌절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어느덧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게 되고 그 이웃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질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아삽이 자기의 이런 어떤 좌절과 회의에 빠져 들어간 이유는 뭐냐 하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일이죠. 근데 자기 자신의 삶을 보니까는 더 절망과 좌절에 빠져 들어갑니다. 아삽은 그런 세상이지만 나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그러니까 마음과 손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완전하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으로 악한 것을 멀리하고요, 입으로 굉장히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도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갈 때에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 가지를 쫓아갈 때에도 자기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헛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실로 헛되도다. 정말로 헛되었습니다. 날마다 다가오는 것은 그 악인보다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찾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괴로움과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경제도 가족도 생업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잘 되는 것이 없었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특별히 악인과 비교를 해보자면 열등한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괴로움,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오죽했으면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참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도 쌉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재앙과 징벌에 대해서 별로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대놓고 나보다 더 불의한 저 사람은요, 저 악인은요, 그 악인은 징벌을 받기는커녕 잘만 살고 있고요, 재앙은 받기는커녕 복만 누리고 있습니다. 그 악인과 비교를 해보니까 나의 이 삶의 고통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악인이 잘 사는 것도 참 이렇게 마음에 시험이 드는데 그에 비하면 더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내가 수많은 고통과 열등 가운데 지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헛되다, 이것이 그의 결론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분노, 이런 회의, 이런 절망, 이런 질투 가운데 처해 있으면은 사람은 대부분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할 것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회의, 절망, 시기, 질투 속에 점점 깊이 빨려 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갑니다. 의심과 불안 그리고 회의가 불어대는 바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의 삶까지도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결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아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러나 여러분, 아삽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내가 그들처럼 원망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자기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삽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했습니다. 이 아삽의 이런 태도는 참 본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 특별히 신앙이 어린 사람이 실족해서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신앙적인 책임 속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주의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 특별히 신앙이 어린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둘 일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 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입니다. 회의가 들고 또 마음에 의심이 들어도 이후에는 이 회의와 의심이 풀릴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식에 따르겠으며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나에게 드는 이 회의나 의심에 대하여 지나치게 결정적으로 생각하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맙시다. 말이 씨가 된다고 어떤 때에는 입에서 뱉어진 말이 사람의 삶을 움직여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고통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의 힘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 있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 좋은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로 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보다 에레미야는 더 좋은 것을 세 가지로 그 뒤에 25절에서 27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직역을 했습니다. 앞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도다 하나님을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좋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세 가지 좋은 걸 말하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또 좋은 것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또 좋은 것이 있는데 사람이 젊었을 때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그러면 소망이 있을지로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함부로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 훨씬 좋고 훨씬 지혜롭고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아삽은 그런 생각을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회의와 불안이 들면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신앙인에게는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고개를 흔들어 버린다고 또 그런 회의를 억눌러 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아삽은 말을 조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가 취한 행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참 지혜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습니다. 씨름할 때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씨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자.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니까 그의 고민이 해결이 되고 회의가 확신으로 변하고, 이것이 우리가 아삽에게 배우는 지혜의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있는 자리가 수렁이라 할지라도 금방 반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많은 혼란들이 갑자기 참된 이해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의심할 것들이 다 확신거리로 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란이 참된 이해로, 회의가 확신으로, 실망이 소망으로, 낙담이 의욕으로 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시려고 이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럼 아삽의 마지막 고백은 그가 얼마나 많이 변하고 놀랍게 변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 그의 상황은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지 않더라도 계속 미끄러져 내려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까는 그의 발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복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오히려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사,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행사를 자랑하고 전파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변했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은 그에게 시험거리였는데 이것이 그에게 은혜거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서두에 나오는 1절의 이 말씀도 사실은 아삽의 결론적 서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도다.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악인들이 처벌이 되고
자신의 삶의 고난들이 다 물러갔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아삽 그 자신만 변하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늘의 마음을 갖고 하늘의 지혜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삽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악인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여러분, 아삽의 인격과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복으로 여기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악인이 징벌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회의와 질투, 절망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눈과 생각,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더 온전한 신앙, 더 기다리는 신앙, 더 결국을 깨달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시야,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게 될 때 그것을 받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시야, 그 믿음의 눈은 어떤 것을 새롭게 보게 만들었습니까? 두 가지를 새롭게 보게 만들었는데, 이전에 아삽을 고뇌하게 만들었던 그의 주의를 새롭게 보게 만들었고, 더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아삽의 그 자신의 어려웠던 형편을 새롭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눈은 주위 세상, 특별히 악인들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참 든든하게 서 있는 악인들이지만 실상은 아주 미끄러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졸지에 파멸, 또 황폐, 전멸될 자리에 있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내려질 장차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상 자체를 멸시해 버리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시를 받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완전한 절망이고 완전한 파탄입니다. 결국 악인, 하나님께서 멸시할 사람들은 헛된 꿈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꿈은 깨어날 것이고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은 허무하게 될 것이고 그 종말은 비참하게 짓밟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은 이 악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 미래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깨닫게 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새롭게 보게 만들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아삽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악인의 결국만을 보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허물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신과 악인과 비교해 볼 때에 그래도 자기가 경건하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니까는 자기 자신도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기 자신 여전히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회의하는 그 모습,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가치관이나 판단력이 없는 그 모습, 그것은 짐승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난 뒤에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삽과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 현재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 자신은 고난 중에 있을 때조차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인생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의 오른손을 여전히 꼭 붙들고 계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망하고 낙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족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셨고, 심지어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는 주님의 등에 엎혀서 걸어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주님을 붙든 손을 놓기도 하지만 주님만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그 손이 놓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더 나아가서 아삽은 그 미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말씀 교훈으로 너를 인도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가 나와 함께하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환영받을 것이 없고 돌아갈 것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결국 실패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가까이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교훈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에 영접하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영광으로 영접하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은 그런 운명이고 삶입니까? 이런 감격스러운 깨달음 속에서 그는 이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광으로 영접하실 주님, 이 땅에 거할 때에도 내 오른손을 꼭 붙들어 주실 주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분입니다. 나는 날로 고달픈 세상사에 육체도 연약해지고 심지어 마음까지 연약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피할 항상 만세 반석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든든히 뒤에서 받쳐주실 그 벽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소유라면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고 내가 서 있는 그 장소가 아니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재물, 지위, 명성, 인기, 영향력, 건강,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걸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걸음인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이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겪고 있는 것, 이것이 현실이지만은 진정한 현실은 아니다. 그것은 졸지에 황폐되고 순식간에 없어지게 될 것이다. 더 진실된 현실을 보라. 더 진실된 현실은 바로 나 여호와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내가 너와 가까이 있느냐, 내가 나를 가까이 하느냐, 여기에 진정한 인생의 현실이 있다. 너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나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정말로 복된 자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에 그분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지켜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장차 이 땅을 떠날 때도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운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진정으로 개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로 등장하는 악의 세력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악을 이기면서 사는 능력이 바로 이 신앙 안에 있습니다. 이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무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도 아삭과 같이 고백을 합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해 가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유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주의 이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주 앞에 짐승 같았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눈으로 보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면서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의심하고 약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무지한 짐승같이 산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영안이 열려서 나와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오른손을 붙드는 주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멀리하렸던 어리석은 나의 삶의 모든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기도로 가까이 하고 순종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가까이 하고, 아니 어떤 순간들도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고 통로가 되는 아버지,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과 회개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